안녕하세요. 원유민이라고 합니다. 수요 집회 이렇게 1시간을 통으로 사용하는 것은 처음인데 1시간짜리 말씀 자체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좀 떨리기도 하고 시간 사용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나는 대로 늦게 끝나면 시간이 되면은 말씀을 거기서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갈 길이 좀 먼데 오늘 교제해야 할 절수가 44절입니다. 한 절에 1분씩만 다루고 한 번만 읽어도 1시간이 좋게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말씀 교제를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에 보면은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사시대의 끝을 알립니다. 사무엘이 한 말 중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제일 유명한 말씀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쩌면 그의 삶을 대변해 준다고 여겨집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들을 준행하는 자였습니다. 스스로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백성들의 요구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서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왕정 시대를 열게 된 인물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무엘상과 하는 사실 한 권의 책입니다. 사사시대의 끝과 왕정시대의 시작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었기에 이 책의 이름이 사무엘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는 사무엘서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다윗의 슬픔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마음은 상당한 슬픔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행선지는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가 아닌 바로 바란 광야였습니다. 저는 단순한 두려움인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로부터 더 멀리 도망하려는 그런 마음인가 아무리 그래도 자기 기름 부어준 선지자의 장례식에는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한편 물론 도망의 목적이 있었겠지만 다윗의 감정이나 행선지 선정의 의도가 드러나지 않음은 오히려 그가 사무엘이라는 그 사람에 전전하지 않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사무엘상 25장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익숙할 수도 좀 생소할 수도 있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25장의 주인공 격이 되겠습니다.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나발과 아비가일 이 두 사람이 이 장의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이 상반된 두 사람을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당장에 사울과 다윗이 그러하고요.
이전에는 사무엘과 엘리 그리고 엘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고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상반된 두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궁극적인 교훈은 단순 명료합니다. 악한 자의 저런 모양은 버리고 선한 자의 이런 모양은 취해라. 오늘의 주인공 나발과 아비가일, 그들은 부부지만 완전히 다른 성품을 지닌 자들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남자는 완고하며 행실이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모습이 총명한 모습인지, 어떤 모습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고 하시는지 오늘 교제하기 원합니다. 4절로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어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이게 전 처음에는 그냥 나발이 양을 키운다 이런 이야기로 이해를 했는데 사실은 양털 깎는 그 시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양을 본 적이 평생에 몇 번 되지 않아서 상상도 못했는데 이스라엘에서 양털 깎는 날은 꽤나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우리의 추수날과 비슷한데 3,000마리의 양털을 깎는 일은 상당히 많은 손이 필요한 날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일손을 좀 덜고 그 일이 끝나면 함께 먹고 마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사무엘하 13장에도 이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압살롬이 왕자들을 초대하고 그 중에 암논을 죽인 날도 바로 이 양털 깎는 날이었습니다. 8절에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하는 이 말이 이 축제날, 수확의 날을 염두한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날에 자기 양과 염소를 지킨 목자들과 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갈멜에 있는 동안에 23장에 광야 남쪽 마온 근처에서 잠시 거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 그때 다윗이 나발의 목자들과 그 양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나발에게 요구했습니다. 나발의 대답이 이제 나옵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헤브론의 유력한 자 나발이 유다 지파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났다고 하는 소문을 듣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그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는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그의 종들에게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장차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이러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유다 지파의 지역을 중심으로 도망을 다녔습니다. 이전에 유다 지파 10사람들,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밀고 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한 유다 지파 그일라 사람들도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을 구원한 다윗을 배반했습니다. 지금 나발이 사는 곳 마온과 나발이 일하는 곳 갈멜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윗은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25장 3절에서 나발은 갈렙 족속이라고 언급됩니다. 여호수아 14장에 유다 지파의 지도자 갈렙이 받은 헤브론 지역에 바로 마온과 갈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발은 아마 갈렙의 후손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다 지파, 그것도 당시 지도자 갈렙의 후손이었지만 갈렙이 가진 믿음의 눈은 그에게 유전되지 않았습니다. 나발은 다윗을 장차 왕으로 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합당하게 요구하는 보답조차 완고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장면을 돌아보면 마치 우리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는 누구이며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소유를 위하여 나의 것을 그에게 주겠느냐? 이 말이 신약 성경에 나와도 전혀 아무런 이질감이 없습니다. 구도자들을 향해서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의 주인 되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나의 소유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미련한 일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말이 처음에는 다윗이 보호해준 종들이 억지로 떠난 종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몇 번을 읽고 나서야 사울 왕에게서 도망한 다윗을 일컫는 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당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하는 자에게 더더욱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사울로부터 억지로 떠나는 종이라는 이 말은 상당히 도전적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장차 왕으로 올 다윗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이 태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전혀 없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12절로 13절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이 칼을 차라고 합니다. 그가 전투를 준비합니다. 한편 이거는 인간적인 다윗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에게는 심판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나발에게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도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집에서 고등학교가 전력 질주하면 3분 걸렸어요. 전속력으로 뛰면. 제가 몇 분에 나왔을까요? 57분에 나옵니다. 조금 옷이 마음에 뭔가 잘못됐다 하면은 58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몇 번은
남의 자동차를 밟고 담을 넘은 적도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올 때도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가장 빨리 올 때가 5분 걸립니다. 제가 9시까지 와야 된다 그러면 저는 8시 55분에 나옵니다. 근데 이 시간이 항상 주어지는 시간은 아닙니다. 제가 집을 나와서 엘리베이터가 딱 도착하고 딱 1층에 도착해서 나가면은 좌회전 신호가 딱 들어오고 그 가는 동안 계속 신호를 받아야 하는 그때 5분이 걸립니다. 근데 그렇게 신호가 주어지는 적은 10번 중에 1번이 될까 말까 합니다. 미련해서 제가 그렇게 나오는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항상 기회가 있다고, 그 기회가 영원할 것이라고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믿겠다고 말하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혹은 믿긴 믿었지만 주를 섬기는 것은 별도라고 별도의 영역으로 두는 희한한 믿음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지만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게 되는 삶을 성도들이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윗이 칼을 차기 전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칼을 차기 전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대해야 합니다. 그를 우리의 주인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14절로 17절을 읽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우리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다윗의 선한 행실을 봅니다. 칼을 차는 자만 600명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못해도 1200명의 무리를 데리고 광야를 전전하는 다윗은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리어 목자들과 양을 지키는 그의 선함을 봅니다.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함에서부터 나타난 선함이라고 여겨집니다. 나발은 다윗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테지만 그 하인은 다윗을 경험했습니다. 소문보다 경험이 정확하고 중요합니다. 성도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가 말씀을 소문처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대할 때 종종 소문처럼 흘려 듣듯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 말씀을 삶에서 경험하며 그 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이 더욱 힘이 있고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더욱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합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완고하고 불량한 자의 특징입니다. 더불어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딱히 가르치지 않아도 일반적인 사실로 여겨집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더불어 말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완고하거나 불량하거나 교만한 자들과는 대화하기 싫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말이 대화하기 싫다는 그 생각을 또 옹호하는 것은 아님을 고백합니다. 저는 아주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부장적인 가정, 정확히는 아버지가 머리가 되는 가정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머리인 그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그 권위를 불량하게 휘둘렀기에 아버지가 머리 되는 일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여기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닮고 싶은 몇몇 가정을 오랜 시간 주의하여 지켜봅니다. 그 가정들에는 지혜로운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내와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사이에 막힘이 없는 교제를 하는, 더 나아가서 종종 아버지에게도 충고도 하는 자녀들을 그 아버지들은 감사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충고로 자기의 결함이나 잘못을 진심으로 돌아보는 아버지들을 보았을 때 참 옳다고, 참 지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 되셨다,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친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래 고민을 했는데 한편 조금 더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성도님이 우리의 친구 되셨다, 나이가 있으신 어떤 성도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셨다 라고 생각하니까 한편 더 마음이 편하고 이해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대답해 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마음으로 화를 내도 된다고, 그럴듯한 마음에 주장이 있으면 쉽게 꺾이지 않으려고 하는 습관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불량한 남편이 될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완고한 아버지가 될 것이, 교만한 성도가 되어서 교제의 깊이 대상자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혹은 무슨 소리야, 이미 기피하고 있는데 하는 생각이 우리 듣는 성도들에게 있을까봐 제 마음이 두렵습니다. 지혜자는 하인의 말을 경청하고 그와 더불어 말할 수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하는 모든 질문들을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도 비웃거나 경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그 영어 COPY, 카피를 읽어보라고 해서 제가 그 단어를 코피라고 읽었다가 큰 비웃음을 샀습니다. 그 이후에도 영어를 읽을 때면 이때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아직도 왜 카피라고 읽는지 모릅니다. 제 자녀가 행여 이러한 것을 물을 때 비웃지 않기 위해 마음을 지혜롭게 하려고 애씁니다. 이번 주에 묵상을 하면서도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을 때조차 그의 질문에 대해 너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너에게 한 말이냐 고 대답하시는 것을 볼 때 그의 성품의 인자하심과 그의 지혜가 충만함이 그의 대답에서 드러남을 보게 되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경청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시고 또 합당한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는 우리가 당신께 나아가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질문들을 행여 잘못된 질문이라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시지, 행여 잘못된 질문이라도 그것들을 가볍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닮아 미련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제하고 싶은 자, 더불어 말하고 싶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비가일도 마찬가지로 나발에게 말하지 않으므로 나발의 미련함은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18절에서 20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스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21절 22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지난주에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은 다윗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은 나발의 모습을 봅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일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우리가 이 일에 생각보다 진심입니다. 많은 드라마들이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 드라마 주인공이 열과 성을 다해서 재벌가를 섬기는데 결국 그 재벌가로 인해서 죽고 다시 태어났는데 과거로 돌아가서 그 재벌가의 막내 손자로 다시 태어나서 복수를 하는 내용의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 중에 있습니다. 내용이 아주 통쾌합니다. 또 몇 년 전에 몇백만 원의 돈을 내고 시간을 내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호날두가 나온다는 경기를 보러 갔는데 호날두를 향한 우리의 응원, 선한 마음을 무시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불량한 그의 태도에 우리는 분노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월드컵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다른 경기는 다 져도 되니까 16강 못 올라가도 좋으니까 제발 포르투갈만 이기자고 분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 참사들을 보며 하나님이 하신 것이냐고, 아니면 하나님은 없는 것이냐고, 혹은 하나님이 무능한 것이냐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고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갚는 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켜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하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 아무것도 드리지 아니함이라면 그것은 심판받아 마땅한 죄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 기회를 사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서도 우리의 삶에 손실이 없게 하신 이때에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23절로 31절을 읽을 텐데요. 23절 5절을 성도님들이 읽고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3절로 27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감사합니다. 28절로 31절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23절로) (31절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윗을 주라고 말하는 것이 29번이나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이 호소를 통해서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았습니다. 한 여자의 지혜가 다윗의 범죄를 막았습니다. 이 아비가일의 호소를 보면서 참 감동적이고 참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저에게는 말을 참 잘한다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부터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방금 이 구절 이 정도면 거의 보고 읽은 것이 아니냐고 생각될 정도로 그녀의 지식과 지혜 그리고 평소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봅니다. 만약에 저였으면 그 발에 만약에 나가서 그 발에 엎드렸다면 몰래 그 제 손에 적은 키워드라도 보고 말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녀가 표면적으로는 다윗을 주라고 29번이나 말하며 다윗에게 호소하는 듯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여호와께 호소하는 듯한, 그러므로 다윗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호소하는 모습이 감동이 됐습니다. 26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28절에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29절에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30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3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용서하신다는 그 인자하신 성품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에 예민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또한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에게 소개하는 듯 합니다. 심지어 다윗의 원수가 된 자기 남편의 생명을 여호와께서 던지실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말은 꽤나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마음을 예민하게 두고 하나님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러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32절로 35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하나님이 언제나 용서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아비가일이 자기 집을 구원하기 위해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자녀들을 둔 부모의 고백이 과연 이러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형제님의 말씀은 꼭 자기의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자녀에게 호소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저는 아직 알 수 없는 그 마음을 비추어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을 들여다볼 때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은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자를 지혜 있다고 칭찬하며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풍성하심이 무궁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임을 감사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아비가일을 용서한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36절로 38절을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벌였습니다. 왕을 영접하지 않은 나발이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벌이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잔치를 벌이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그 이름 그대로 어리석은 그 나발은 크게 취하고 마음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는 왕의 잔치입니다. 우리의 삶에 베푸신 물질들과 시간들로 왕이 없는 잔치가 치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참 무의미한, 심지어 죽게 될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계수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미워하실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참 지혜를 봅니다. 최근에 연말이라서 직장에서 회식 자리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제 기도하는 모습과 술을 먹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종종 하나님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종교 이야기가 그 자리에서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 싶은 고민이 있습니다. 물론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전해야 하지만 크게 취한 중에 말하는 것은 영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그의 어떤 분노를 사게 되는 결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복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 사실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여호와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교제했고 다음 주에도 또 교제하기 원합니다. 39절로 42절 읽겠습니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비가일이 다윗이 죄를 범하는 것을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함으로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가로막았습니다. 이 일은 우리 성도들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며 말씀을 경험한 것들을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의 범죄함 그것을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성도들 사이에 더 나아가서 구도자들에게도 그것이 영향이 끼쳐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이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러한 역사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비가일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혜자로 여겨졌고 그것이 그에게 구원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질 것을 믿었던 아비가일을 좋게 보았던 다윗의 눈에 그녀가 들었습니다. 장차 왕이 될 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장차 왕으로 오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다윗의 삶에 드러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삶에도 온전히 드러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아비가일이 보여준 신부의 모습,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을 후대한 그 아비가일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비가일의 믿음을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예민함이 사실이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그가 위기에서 말로만, 사람의 지혜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닌 정말 다윗이 그녀를 불렀을 때 그에게 응답하는 그 행동이 참임이 드러났습니다. 한편 다윗은 세상에서 봤을 때 반역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반역자 다윗이 아닌 장차 왕이 될 다윗을 믿음으로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장차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많은 자들이 이 신부됨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나서는 늦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는 많은 여자들이 왕을 왕이라고 칭할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는 늦습니다. 43절, 44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스루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말씀 이것으로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